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5주차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 전에 또는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질에 살집이 뜯어나가는 장면과 신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은 여러 말보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앞에서 숙연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보여준들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관계성을 맺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슬픈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안타까움으로 그칠 거란 생각에 동영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TV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재난과 고통의 스토리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와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눈동자에 앉아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태풍으로 온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필리핀 수재민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슬픔과 아픈 고통이 내 삶에 그리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잠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약간의 물질도 이들을 후원할지는 모르지만 잠시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쇼핑, 맛있는 음식 앞에서 먹방을 찍어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을 바꿀 만한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고난과 상처와 슬픔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지도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이 내 것으로 다가오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탄식으로 터져나오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전 한때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 수련하는 곳을 가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이, 선배들이 열심히 소리내면서 눈물 콧물 범벅되어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멀뚱멀뚱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담당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랬더니 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저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밧줄 같은 기도의 밧줄을 내려주신 줄 알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밧줄을 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 기도원 수련회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수련회 이후에 제 삶이 많이 변하기 시작됐습니다. 저희 전도사님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하셔서 공부도 열심히 시작했고 성적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친구들을 열심히 교회로 전도했고 월요일이 되면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자 제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의 셋째 형인 박지원 선교사에게 형,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3번째로 좋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중등부 회장과 부회장이 아직도 제 눈에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들을 빼고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3번째로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은 지금도 종종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저를 약올리곤 합니다. 지훈, 지금은 너의 교회에서 믿음이 네가 몇 번째로 좋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믿음을 각각 테스트하시고 도표를 만들어 예배를 마치고 복도 게시판에 그 믿음의 도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걸어두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 설교를 마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의 눈을 피해 숨어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만한, 판단할 만한 의인들이 다 되지 못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 3번의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가운데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성도 가운데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순서를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난 후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믿음이 좀 자랐을 때의 괴수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성도 가운데의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순교를 눈앞에 둔 믿음이 완숙해졌을 때의 그의 고백이 이제 사도 가운데의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 56년경에 기록된 서신서이고 에베소서는 AD 62년에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갈수록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쓴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수의 수준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은 왜일까요? 그가 처음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사울왕처럼 믿음이 변질되어서였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뜨거운 사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의 순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수록 믿음이 변질되어서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서 괴수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빛은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더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거울 가까이 멀리 있을 때는 잡티나 점이 잘 보이지 않지만 거울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작은 티까지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죄가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고난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때 이제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7문에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즐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라 한마디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환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고난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리문답 37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발 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언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손상시킨 것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주님의 이 고난은 아주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의 구속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만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전체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37문에 대한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한 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 가시면서까지 온전하신 순종의 삶을 살아주신 덕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삶이 비록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이 감동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고난을 받으셨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낮아지시고 그가 가난해진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and로 연결하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죄와 과거의 어두운 상처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전적인 주님의 공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내 가슴에 깊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진정 깊이 깨닫는 자들만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고난은 또한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으로 위로하고 그들로 그 고난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에 찾아올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총 5번 5년 4개월의 기간을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5번째 구속돼 형무소로 갇히기 직전 자택에서 늙은 노모와 처자 그리고 20여 명의 평양 산정연교회 성도들을 모은 가운데에 주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문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는 고난당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지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 때에 내 주님께서 당하시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힘이 든다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싸움 싸운다고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의 삶은 이 땅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길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을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까?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생활이 어렵고 몸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내가 원치 않았던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자발적인 고난이 왜 없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 찾아오는 고난과 손해가 지금 나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고난의 삶으로 나아간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그 자취,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모험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질문합니다. 38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는가, 왜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특정인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의 죽음이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정죄의 죽음이었음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른 형태의 죽음을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사를 하신다든지 병들어 돌아가신다든지 사고로 죽으신다든지 누군가의 암살로 돌아가신다면 그의 죽음에 갖는 이런 뜻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사형 선고에 의해서 공식적인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가 감당해야만 했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죽으신 죽음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39문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분의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린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3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그가 다른 방식으로 죽으신 것에 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다른 어떤 종류의 죽음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볼 때에 인간의 잔악함이 빚어낸 십자가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말로 묘사하기조차 두려운 형벌의 죽음은 존재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직접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코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stumbling block to Jews.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거리끼게 하는 메시지이며 이방인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은 미련하게 들리는 메시지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감동적인 메시아의 희생적인 죽음이 아닌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한 미치광이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토라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근거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니. 토라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이 말씀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능멸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 4를 쓸 때에 우리가 숫자 4를 쓰는 것처럼 쓰지 않고 한글의 니 모양으로 숫자를 표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을 4를 싫어해서 엘리베이터의 4를 F로 표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자의 끝이 나오지 않도록 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싫어했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원색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저주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희미해져가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